기독교 역사 이래 믿음이 좋고 경건한 신앙인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현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고민이 되고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늘 흔들고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불안이나 또는 낙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건한 신앙인들을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겪는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으로 요약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악을 행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하고 형통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사회는 이와는 반대의 현상과 모습을 도처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갈등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부터 그런 응보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진리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또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육과 교훈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모순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러한 교훈과 진리와는 정반대의 사실들이, 그런 현상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며 고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모순을 누구도 적당히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불평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국의 선지자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더 번영하는 것이 무슨 까닭이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경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빌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던 역사 말기에 이제 나라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의심과 불평이 담긴 듯한 그런 질문과 호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약의 도마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또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헛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조국에 닥쳐온 현실이 신앙으로 가르쳐온 그러한 교훈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질문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 대답을 내가 듣기 위하여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시인도 그와 같은 회의와 불평에 빠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목격되는 현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불평과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므로 내가 자세히 그들이 살던 곳을 살필지라도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를 하는 대신에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원망이나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너는 너의 삶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 시인과 똑같은 문제에 부닥칠 때도 있고 또는 그 성격이나 유형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나 이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복잡한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놓고 또는 항의를 해놓고 망대에 올라가 기다릴 때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믿는 성도들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께 맡기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과 시기 그리고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악자가 번영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회의에 빠져서 믿음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확고한 원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와 같이 불평과 시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현실의 모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면 종종 그것이 불평과 시기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숫자 37을 이렇게 바꿔서 쓰면 73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편 73편도 똑같은 문제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을 쓴 시인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더 기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이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이 되거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과 73편은 쌍둥이 같은 그런 시들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본문 37편의 시는 이 시 전체에 걸쳐서 인간이 풀지 못하는 현실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하여 신앙적인 답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강조하는 것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염려하는 것이며 안달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화를 내는 것이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 즉 내 옛사람이 죽고 부패하고 타락한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어 성품의 변화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그 성향을 정과 욕심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인간의 옛 성품에서 나오는 성향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즉 내가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으로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합창하는데, 그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은 사울보다 몇백 배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였을 때 이걸 들은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긴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같은 질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울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쇠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투는 언제나 나의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불평과 시기는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시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시험이 됩니다. 즉 내가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모순된 것들을 목격할 때에 우리 마음이 불평과 시기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불평과 시기 대신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펄전은 믿음은 불평이라는 병을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현실에 대해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번영하고 득세하는 악과 불의의 세력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문제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잔뜩 끌어안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얼마나 어느 정도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바로 불평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질투라는 것은 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부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진정 풍요로우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그 틀 안에서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 아닙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간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까지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문제도 내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도 다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까지도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과 시기도 내 마음에서 버리고 염려와 근심도 내가 버리면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은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실을 식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개 물질이나 명예, 부귀, 쾌락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기쁨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내 심령이 기뻐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그래서 무엇을 늘 원하며 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주야로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연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부귀와 쾌락 이런 것을 기뻐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부족한데 늘 아쉬운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럴 때 바로 우리 마음에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신앙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악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죄악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다른 것을 기뻐하게 만들고 죄악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기뻐할수록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늘 불평과 시기로 마음이 어둡게 되는 그런 심령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때에 그 기쁨은 일시적이며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하므로 끊임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잠잠히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을 바라볼 때에도 불평이나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저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바로의 군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떠들썩하게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럴 때에는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려면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한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여야 합니다. 잠잠할 때는 잠잠한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거나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불의와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할 때 잠잠하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에 이 모순된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